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래도 우리 청년부 안에는 오미크론의 폭탄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간혹 확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또 기훈 형제가 확진이 되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누가 어디서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별히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나온다. 바로 병원을 향하여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은 노아줌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어떤 한 그릇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이 물 말고 새로운 것을 채우고 싶어요. 새로운 걸 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미련한 질문이어서 이건 대답할 만한 가치가 없나요? 저의 수준을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 물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 물을 버리면 그 그릇을 다 비우고 나면 그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기보다는 즉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기보다는 이미 사용되어진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티 하나도 없이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버리면 돼요. 비우면 됩니다. 그 그릇에 있는 것을 비우면 거기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간단한 논리죠. 그렇죠? 너무 우스운 논리입니다. 이런 것을 논리라고 얘기해야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우스운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그릇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다른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득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로운 것이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마음, 우리 마음은 그 그릇의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깨끗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깨끗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어떤 것을 버려야만 해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모든 이익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우리 인생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비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놓아줌의 훈련, 비움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지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인간관계로 또 가지고 가보면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은 청년의 시기에 고민거리들 1, 2, 3 뽑으면 뭐일까요? 직장 문제입니다. 취업 문제겠죠? 진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꼽으면 또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만의 특권이잖아요. 청년들만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연애 문제, 사랑의 문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서로 좋은 감정을 싹 틔워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행복해하는 것 우리 청년들의 특권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시기에 반드시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똑같이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있던 청년들 중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오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연애 문제. 교회 안에 서로 커플이 되어서 저한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사귑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희 집에 와서 닭다리도 뜯고 이렇게 라면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오픈을 했으니까 저희 부부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도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만나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싹 틔워 이것을 키워가면서 결국 결혼으로 꼬린하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와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적극 추천합니다.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6살 차이가 나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도둑놈이라고. 지금은 6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6살 차이면은 이랬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똑같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 안에서 연애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며 결국은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교회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에요. 이 사랑에 목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저 여자친구가 생기게 기도 좀 해주세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줬죠.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가 생겼다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여자를 신으로 모시고 여자친구를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또 저를 찾아왔어요. 어깨가 쭉 터져가지고 찾아왔어요. 저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죽고 싶어요.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친구의, 이 남자 청년의 감정을 이해하실 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친구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 친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비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예요. 비워내지 않은 것일까요? 비워내지 못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워내지 못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별의 아픔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연인과 헤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곤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감정에 어찌 보면 단순한 이 하나의 감정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이곳에 메워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메워놓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누가 메인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감정에 나를 메워놓은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해결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뭐냐면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들어봤죠? 그죠? 네. 나만 들어봤어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해요. 그냥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과 또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아파요. 또 아프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 또 다른 사람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헤어지겠네요. 그럼 또 다른 아픔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감정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나는 이제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다. 나는 only one. 나 혼자 살 것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내 삶 내가 책임져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을 사랑으로 치유하다 보면 그 사랑이 또 다른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벌집이 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이 굉장히 아픈 이별을 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이별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하란을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그의 그 짐승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흘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나다가 13장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써 있냐면 네게부에 도착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게부, 사회나 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네게부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게부, 어떤 지역입니까? 현재 사회에서의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에요. 건조기후 지역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롯의 일행들과 함께 거쳐 네게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뭔가 위기에만 처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게 돼요.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큰 부자 만들어줄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당시의 가축은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만큼의 가축들, 롯도 이만큼의 가축들. 이 수많은 가축들의 무리를 데리고 네게부라는 지역에 도착해보니까 이 네게부라는 지역은 이 수많은 두 개의 무리의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게부는 건조 지역이에요. 물을 찾아가려면은 몇 날 며칠, 몇 달까지 걸어가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케냐에 한 보름 정도 선교사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필 그때 케냐 갔을 때는 건기 중에도 최건기, 우물이라는 우물은 다 말라 있었고 하여튼 사람 살기 불가능할 정도로 건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간 지역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없어요, 동네에. 왠가 했더니 이 남자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풀과 물을 먹이려고 한 달 반 이상, 2달 반 이상씩 이렇게 걸어서 가서 거기에 가서 동물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게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어요. 왜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네게부 지역은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무리와 롯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물과 목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장면을 아브라함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을 내려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 롯은 자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 왜? 함께 여호와를 숭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의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대신 너가 갈 곳을 선택해. 그러면 나는 너의 선택한 곳에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해서 헤어짐을 결단하고 이제
쓰린 마음을 안고 아픈 마음을 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기를 권유하고 롯은 그 권유에 따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원했을까요? 시원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도 내가 내 입으로 너 가 하고 보내는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너무나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 떠나게끔 하는 것, 이것 또한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결정을 했던 거예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갑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헤매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뭔가 비슷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어떻게 축복할 거냐면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네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퍼지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만큼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즉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로 꽉 채워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야,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좀 버리면 안 되겠니? 네 삶 가운데 있는 그 미련 남은 것들, 인간적인 관계들, 네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들, 네 마음속에 좀 버려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버려주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축복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나의 축복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제발 아브라함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잘 맺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의 시기에 나의 짝을 찾아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 얻어먹진 않을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제가 축복해 줄게요. 반드시 데리고 오세요. 비밀로 사귀지 말고. 진짜로 이거는 담당 교육자가 여러분들의 관계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세요. 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거구나. 그리고 18절에 바로 이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오케이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배함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얼마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없다라면 너무 좋겠죠. 없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남녀간의 관계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별의 그러한 현장들, 장면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요. 저는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4세세요. 어머니가 80세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지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사남매 중 막내예요. 가장 오랫동안 엄마 아빠 품에 살다가 엄마 아빠를 떠난 사람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제가 집에 있었어요. 막내다 보니까 응석도 많이 부렸죠. 때도 많이 부리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는 저를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떠나겠다라는 걸 상상을 못한 거죠.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떠났다면 저는 제 삶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하지만 곧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이 이별의 아픔을 겪음으로 인하여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폐인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겠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파하시되 조금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되 조금만 슬퍼하며 아프고 슬플 때마다 우리의 귀를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프니?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기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삶이 아프고 힘든 순간 없이 즐겁고 기쁘면 다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어떤 순간이 될지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티끌같게 할 것이며 네가 받는 모든 땅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이들의 삶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이 앉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서 이들이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님 귀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주님 품에 편안히 안겨 세상 모든 시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과 평안함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총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진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